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들은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동적이고 행복한 이런 삶을 누리는 신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깨달음을,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깨닫지 못한 것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오늘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내 자녀가 되었다. 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증거가 바로 이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과거는 어떠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사람들이었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마귀의 백성들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그랬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귀의 소유가 되었고 마귀의 백성들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고 마귀의 사람들이 되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자는 신자로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있고, 신자는 신자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느냐? 방금 말씀 들었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한 말씀은 이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에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고 그리고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다시 이를 위하여 너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잡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불러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대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여러 유의 신자들인데 장성 예편한 사람들, 양 어깨에 별이 4개 반짝반짝 빛나던 그런 장군들이 예편을 하고 예배당에 나왔다. 그러니까 내노라한 정치인들도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랑하기를 남진 가수, 그분이 그 세된 교회 명예 장로가 되어가지고 매 주일마다서 그 자리에 꼭 앉아서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교회 여기에 앉아있는 건가? 자기들도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의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라기보다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냈나니 불러서 이 현장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시면 또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지? 왜 앉아 있기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어디에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마귀의 포로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귀의 종도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사 여기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한때에 아주 귀하게 쓰여졌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뭇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부른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현장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역사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귀한 일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너희 이름이, 다시 너희 이름이, 내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나는 확실히 믿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이름을 지명하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고 불러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전도 갔다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래, 기뻐할 일이겠다. 그러나 더 기뻐할 일은 너희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내 비록 미력 하나마 부족하지만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내 이름 석자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생각되신 분은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남다르게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를 살리시려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너희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신자들에게 누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내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귀신들도요, 귀신처럼 잘 알아.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기 상계동 고개 넘어온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고몬의 교회, 평택 평안교회 목사가 온다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가 뭐를 하겠냐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라서. 귀신들도 시골교회 목사는 무시하고 저 도심 속에서 크게 목회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나? 그래서 썩 들어갔지. 그랬더니 이제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발광오래 야단이요.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소름이 쫙 끼칩니다. 이쪽 방에서. 또 다른 방에서는 남편이 가남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귀신 들린 여자를 위해 온 게 아니라 지금 가남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분,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여동생 권사님 요청해 받아서 갔거든. 그런데 이제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눈초리가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내 조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찬송을 하면서 지금 환자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내 눈은 어디로 하는 거니? 귀신 들린 여자에게 눈길이 쏠렸습니다. 나도 그냥 부드럽게 보지 않죠. 막 째려보는 거예요. 눈으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무릎 앞에 팍 꺾어지더니 울어요. 아멘 좀 하시지. 귀신이 항복하는 모습 보고도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소리요. 하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모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한참 시달리러 갔대. 어떻게 시달렸느냐? 귀신 들린 여자가 목사님 앞에 나하고 연애 좀 할까 하면서 막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내 차례로구나 하면서 거기 상계동 고개를 넘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통해서 가는데 제발 내 체면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편 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 심정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방에서 그냥 미쳐서 날뛰고 있는 여자가 있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여자가 이상한 눈초리를 가지고 돌아오더라니까요. 여자의 눈초리를 봤더니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이상한 눈초리.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엉엉 울고 튀어나가. 내 영적으로 느낌이 올거니 하나님이 내 편이 서셨구나. 귀인이 견디질 못하고 튀어나가는구나. 그래서 가자라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들어오네. 그런데 그 여자는 분명히 그 여자인데 완전히 달라졌어. 아까 기분 나쁜 눈초리가 아니라 이제 눈이 아주 부드러운 눈으로 왔어요. 인사를 합시다. 목사님 오셨어요. 예. 저는 수심이 딱 떼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지요. 목사님 나갔어요. 뭐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목사님을 봤더니요 너무나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 귀신이 내 콧구멍을 통해서 나갔대. 아멘 좀 하시라니까. 참말로 무슨 손뼉을 마주쳐야 뭐가 되지. 나갔대. 그럼 사는 이야기가 다 알아지겠더래. 지금 시골교회 고모네 교회 목사님이 상계동 고개 넘어온다는 알아지겠더래. 그래서 무시했대. 시골교회 목사가 뭐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최병래 권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 권사님 같이 따라 오셨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이 자기는 더 있다가 오겠대. 나 혼자 상계동 고개를 넘어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저절로 춤이 덩실덩실 나오더라니까. 왜? 귀신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인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귀신에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그 사람들은 나와라 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와서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 기쁜 일이로되 더 기뻐할 일이 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이름을 부르고 불러냈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 석자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시켜 놓으셨는데, 만약에 오늘 시간에 예배당이 왔지만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가는데, 그런데 내가 잘나서 유능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 소유로 삼았으니 앞으로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3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물 가운데 위험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가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오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소윤 자매가 있었잖아. 이 자매가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하니? 목사님, 북한에 있을 때요 나를 사랑해 주는 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곳이 없어서 사랑받지를 못하고 어린 시절에 북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탈북해버리고 엄마도 탈북해버리고 친척들 집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눈칫밥 먹다가, 그래서 941생으로 이 사선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간증하는 가운데 한 대목이 뭐라는 거 아니? 이제 미국의 사역가, 간증 사역가로 미국에 갔는데, 그래 일행이 많아가지고 차가 2대가 가는 거예요. 앞차가 있고 뒤차가 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자매 마음속에 이 차 말고 앞에 차 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움직이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앞차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참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냐? 산에서 돌이 굴려오는데 주먹보다 큰 돌이 꽝 하면서 이 자매가 탔던 바로 오른쪽 문이 꽝 유리창을 치면서 그 돌이 그 자매님이 앉았던 자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간증이 만약에 어쩐 일인지 왠지 여기에 앉고 싶지를 않고 앞차를 타고 싶어서 앞차를 탔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았으면 큰 돌이 날라와서 유리창을 깨부시고는 자기 머리통을 맞든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터인데, 그래서 그런 체험적인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생각이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팍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상들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무런 사고 만나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실 그래요. 우리 그러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간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자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또 무엇을 약속하신 거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보세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귀한 대상으로 딱 정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과연 그런 존귀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에게 아주 귀한 대상으로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무슨 말씀이 나온 거 아니? 4절에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거든 아멘 하실까요? 나 못났고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고요. 또 이어서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거든 아멘 하자니까. 진짜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삼으시고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고, 그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답해 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죄악 가운데 지명해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어떻게 보답해야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 돈 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어린 학생들 붙들고 묻습니다.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한대요. 고난을 싫어한대요. 직장에 나가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하고 편안하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원리에 맞지가 않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하는 말은 고난을 각오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승리했던 역사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아니면 어떤 가진 것을 보아서 선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고 죄가 많아도 죄 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그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고 다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엄청난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뜨거운 감동 속에서, 그리고 승전고 울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가 한데, 허물 많고 죄 많고 약함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신데, 나를 위해서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